우리 다 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 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기도를 이진수 권사께서 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이시며 영광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코로나 위협 속에서도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게 하심 또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제약됨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 마지막 주 예배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우리의 교만함과 욕심도 내려놓는 시간 되며 한 번 더 이웃도 둘러보며 우리 자신도 돌아볼 기회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각의 처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처소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대감 가지고 나라와 교회와 우리 주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일들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봄으로 더 큰 것으로 품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을 포함한 모두에게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잘못된 일에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람들의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닌 칭찬받는 교회 모습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중요한 당회와 구역에도 온라인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은혜 안에서 순조롭게 또한 지혜롭게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단에 세워 주셨습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의 희망이 되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설렘이 되고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축복된 말씀 되게 하옵시며 서로에 막혀있는 담이 흘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위해 수고하는 손길과 모든 교회 가족 위에 성탄과 새해를 기대하는 축복이 또한 임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아픔들이 나아지게 하시며 애태우는 가족의 눈물도 씻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친교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교회의 곳간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각각의 가정마다 물질과 건강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학과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교회학교 학생들 위에도 은혜 내려주시고 이기고 또한 이기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느니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유대계인 로드차일드 가문은 세계적 금융그룹을 일으킨 가문입니다. 이 가문은 나폴레옹 전쟁, 워터루 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세계 1차, 2차 대전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JP 모건, 카네기의 강철회사, 해리몬의 철도회사, 로커펠러의 석유회사가 한결같이 로드차일드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로드차일드 가문의 사업과 상속의 대원칙을 세운 마이어 로드차일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5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 카스피의 동부 지역에 스키타이 왕국이 있었다. 그 나라 왕이 하루는 5 아들에게
화살 하나씩을 주면서 꺾으라고 했다. 아들들은 쉽게 꺾었다. 왕은 다시 5개씩 묶은 화살 다발을 주면서 꺾으라고 했다. 아무도 꺾질 못했다. 왕은 아들들에게 단결해라. 그러면 나라가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흩어지면 번영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서로 화합하라. 로드차일드 가문은 형제 간의 화합과 협력 단결을 무엇보다도 강조합니다. 가문 문장에 5개의 화살을 한 손으로 쥐고 있는 모습을 새겨 놓은 것도 바로 화합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바다 거북은 산란기가 되면 모래사장으로 올라옵니다. 바다 거북은 보통 500여 개의 알을 낳는데 산란장은 100사장 깊은 모래 웅덩이입니다. 거북은 알을 낳고 모래로 덮어둡니다. 부화한 새끼 거북이 이 세상에 나오는 장면은 놀랍고도 신비롭습니다. 맨 위에 있는 새끼 거북은 머리 위 모래를 걷어냅니다. 옆에 있는 새끼 거북은 모래벽을 허물어 내립니다. 맨 아래 새끼 거북은 무너져 내린 모래를 밟아 바닥을 다져서 세상으로 나옵니다. 거북알 하나를 묻어두면 나올 확률은 25%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개를 묻어두면 모두 다 밖으로 나온답니다. 당회주의를 맞이하여 본문 말씀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삼아 3 종류의 지도자란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겹줄 지도자가 있습니다. 독불 장군형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광야 시절 모세가 재판하는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홀로 재판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충고했습니다. 자네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일을 분담해서 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일이 과중했습니다. 혼자 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세, 자네나 백성 모두가 기력이 쇠하게 될 테니 그러니 이를 분담하라고 이드로 장인은 충고를 했습니다. 휴브리스라고 하는 말은 과도한 오만을 뜻하는 헬라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토인비는 휴브리스를 성공체험의 우상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해서 유명해졌습니다. 휴브리스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프랑스인 렙세스가 스웨즈 운하를 건설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명성을 힘입어서 파나마 운하 공사를 맡았는데 그는 그 공사를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웨즈 운하 성공 신화에 사로잡혀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독불 장군이 되기 쉬운 지도자는 뛰어난 인물 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 자수상가한 사람들 가운데서 독불 장군형 지도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만 믿습니다. 자기 방법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야가 매우 좁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혼자 있으면 넘어지기 쉽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따뜻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필경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은 개미라고 합니다. 때를 지어 개미가 이동하면 그 행렬은 10리나 된다고 합니다. 밀림의 맹수들은 개미떼를 보면 도망갑니다. 개미들이 힘을 합쳐서 코끼리를 공격하게 되면 단 하루 만에 코끼리는 뼈만 남습니다. 협동과 단결이 가장 강한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료와 이웃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혼자 하려고 하는 독불장군형 지도자는 이 시대의 지도자상이 아닙니다. 둘째, 두겹질 지도자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는 지도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혹시 넘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해볼만 하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말을 뽑는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대회에서 1등한 말은 2,000kg이나 되는 썰매를 끌었습니다. 2등한 말은 1,800kg 되는 썰매를 끌었습니다. 1등한 말과 2등한 말을 함께 썰매를 끌게 했더니 5,500kg을 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합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두겹질 지도자의 문제는 선호하는 사람만을 쓴다는 점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로 17절에 보면 우리는 르호보암의 사례를 통해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애굽의 맹명 같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회중들과 함께 세겜에 가서 르호보암에게 간청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지워준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준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과 상의했습니다.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대답하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충고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받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젊은 신하들은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내질을 하였지만 나는 쇠 채찍으로 치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꿈과 비전과 코드가 맞는 사람과 일하는 것은 즐거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뜻과 목적이 같은 사람과 일하는 것은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폴레옹은 1815년 3월 엘바 섬을 탈출해서 황제 지위를 되찾은 후에 벨기에 워토르로 10만 대군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거기서 웰링턴이 지휘하는 영국군 6만 8천 명, 그리고 블레허가 이끄는 프레이센군 4만 5천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연합군이 양동작전을 쓴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영국군과 맞서고 그의 신복인 그루시 장군은 프레이선과 싸우도록 했습니다. 거짓 정보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연합군과 함께 싸우는데 매우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루시는 사병에서 장군에 오른 나폴레옹의 신복 중에 신복인데 그는 근처에서 대포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을 도우러 가지 아니하고
그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백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나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사람과 손잡는 지도자는 이 시대에 적합한 지도자 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 삼겹줄 지도자가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생각이 다른 사람 모두를 포용하는 지도자상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다윗의 지도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사를 포기하고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으면 목숨을 걸고 압살롬 반역을 진압한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요압 장군이 항의성 권면을 다윗에게 했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권면을 수용하였습니다. 압살롬 죽음이 가져다준 슬픔을 이겨내고 업무에 복귀하라고 하는 요압의 권면을 그는 수용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수용하는 지도자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므이의 저주가 나오는데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했기 때문에 저주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시므이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맹세한다. 사무엘하 19장 23절을 보면 다윗은 시므이를 너그럽게 용서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9절에 보면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다윗은 왕자 대우를 합니다. 무비보셋은 정적의 후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포용합니다. 삼국지를 보면 유비에 대한 묘사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유비는 귀가 크고 팔이 길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상이 투영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귀가 커서 잘 듣는 지도자, 팔이 길어서 안아주고 포용하는 지도자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징기스칸의 통치술은 포용의 통치술이었습니다. 이 통치술로 대제국을 통치하였습니다. 인재, 국왕, 필요한 사람, 기술자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항인 관용책이라 해서 항복하면 누구든지 용서를 함으로써 징기스칸은 대제국을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정관 종효는 당 태종이 죽은 후 50년 뒤에 오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립편찬한 하나의 제왕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 태종은 방현경, 그리고 기징, 이정, 우세남, 이적, 직언하는 간원자 7명을 항상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통과 화합의 군주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세종은 호조가 없으면 중요한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사사건건 이유를 대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세종은 그가 없으면 중요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어전 회의가 열렸는데 여진족 정벌을 위해서 2,000 군사를 동원하면 충분하겠다고 하는 군부의 의견이 있었는데 호조는 반대합니다. 여진족은 유목민인데 어디서 출현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7길로 공격하기 위해서 14,000의 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호조의 의견에 타당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를 수용하는 것을 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삼겹줄 지도자란 모두를 포용하고 누구와도 소통하고 화합하는 지도자입니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한국의 풍물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친구 존슨에게 보낸 글이 실려 있습니다. 가래질 이야기입니다. 가래는 긴 나무에 삽이 달린 것인데 가래의 자루를 잡은 우두머리 지시를 따라서 몇 사람들이 좌우에서 끈을 잡고 리듬에 맞추어서 삽질을 합니다. 큰 힘 안 들이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한국인의 지혜를 찬양한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해서 그를 배척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그와 소통하고 화합하는 지도자, 삼겹줄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바로 이와 같은 지도자를 요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토마스 피터스와 로버트 워터만의 탁월함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IBM, 3M 등 탁월한 기업을 연구한 그런 책입니다. 골자는 한 가지입니다. 탁월한 기업에 가보니까 탁월한 지도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훈련시켜 다듬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의도를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 부류의 제자들을 다 품으셨습니다. 이 시대는 포용, 소통, 화합의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당회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와 같은 지도자로 우리 모두가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좋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신길교회 교우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와도 소통하고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3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장문처럼 흩질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봉헌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날마다 소득이 증가하게 하시고 불행한 지출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형편이 허락질 못해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예물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영권과 그리고 물권과 그리고 우리에게 인권을 허락하시어 한 시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신길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직장과 그리고 자녀들과 사업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시에는 당회와 구역회가 모입니다. 그러나 약식으로 진행됨을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셔서 목회를 도우시는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영상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신길교회 교우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편입니다마는 깨어 기도하셔서 나태와 안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